오늘 우리 귀한 말씀 보면 첫 번째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사용하세요? 사도의 손들을 사용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입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다, 이 부분에 한번 밑줄을 쳐보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부터 우리는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미스러운 사건은 교회를 가볍게 생각하고 성령님의 시선을 무심결에 잊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 두려움과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셨어요. 그러자 사도들을 통하여서 또다시 한번 민간의 표적과 기사, 다시 말하여서 기사라 하면 기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믿는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다 같이 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충격을 받아서 감히 사도들을 함부로 여기지 못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고 반대로 그들은 교회를 높일 수밖에 없었고 어떤 자들은 이 사도들을 칭송하기까지 합니다. 이때 사도들은 칭송하지 말라고 오히려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들을 낮추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12절과 13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고,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고, 나머지 세상 사람들이 그들과 상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가 밑줄을 쳤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끼어들지 못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감히 그들에게 끼어들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놀라운 모습들로 인하여서 그들은 칭찬하였다. 누가 칭찬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칭찬했다고 하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불미러운 사건이 교회를 위축시키고 쪼그라들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나타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계속되어졌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해 볼게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16절에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심지어는 영적인 병까지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초대교회는 핍박이나 아니면 대적들의 감시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임하자 자신들을 우겨싸는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도 함께 이겨내는 힘들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또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에서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림자라도, 손길이 믿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왔는데 그때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허다한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용해 보면 이래요. 사도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이 표적과 기사는 그들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도들을 중심으로 그들은 애써서 무엇을 부정했느냐? 죄를 부정했고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려고 애쓸 때에 생명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능력을 나타내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그것에 애썼을 뿐이에요. 그러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셔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으며 우리를 씻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이 목적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정결하고 겸손하고 정직하고 말씀과 하나 되어지는 일에 또 이웃과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귀한 뜻에 하나 되어지는 일에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감동케 하신다고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에 순종하자 이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자 가만히 있지 않죠.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또다시 한번 체포합니다. 17절과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을 체포하기까지는요 그냥 체포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때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는가, 또 섭섭한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공격당하는가, 이 마음 먼저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쁜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18절 그 시기에 마음이 가득하자 어떻게 합니까?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급속도로 전파되어지고 성도들은 칭찬을 받고 교회는 점점 더 성장하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한 영향력들을 나타내고 싶고 자신들이 그렇게 커졌으면 좋겠는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이렇게 커지자 시기가 생기는 거죠. 이 시기와 열정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말이 무시되어지고 자신들의 자리가 약해지고 자신들의 권력이 작아질까 봐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이기심에서 비롯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의 이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방치하지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이 또다시 한번 응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우리가 비추셨던 부분인데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붙잡았으나 성령께서 감히 끼어들지 못하게 또다시 한번 역사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잡았으나 세 번째 대지입니다. 풀려나서 또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19절에서 25절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19절 보실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라고 했습니다. 오늘 밤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낮과 밤 가운데 어느 한쪽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을 동시에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낮과 밤을 합쳐서 낮만 하루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낮과 밤을 합하여서 이것을 하루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1장 5절 이 하루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루를 어떻게 되느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 하루가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까지가 하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의 하루의 개념은 우리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그렇고 우리의 관점은 이렇구나,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왜 성경이 우리가 계산하는 하루의 계산법과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계산법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5절의 증언처럼 하나님의 하루는 저녁과 밤을 지나 이튿날 아침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그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야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간은 실로 새벽이 아니라 그 전날 밤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밤을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오늘 하루가 결정되어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과인 내일의 의미까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녁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에게 밤에 이르기까지,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의 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떠한가? 나의 밤의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 우리의 밤의 문화가 있어요. 나의 밤 문화는 어떠한가? 내가 밤에 행하는 나의 습관은 무엇인가? 성경에는 밤을 쾌락과 욕망과 나태함과 게으름과 그릇되게 사용되어지다가 일생을 마친 사람들의 이야기가 무수히 등장해요. 여러 가지 예를 들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통해서 가룟 유다가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그날이 언이었습니다. 낮이 아니라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3장 30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가진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가룟 유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간 그 시간은 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렇게 밤에 스스로 집에 갔어요. 그리고 잠을 잤을까요? 아니죠. 스스로 집에 돌아가 잠을 잔 것이 아니라 그 밤중에 모략을 짭니다. 계략을 짭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무리 앞에서 앞장서서 그가 스스로 직접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장소로 그는 인도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인솔하여서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확인시켜주고, 정확하게 확인시키려고 예수님께 나아가 입까지 맞추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어요. 가룟 유다의 밤을 생각해 보세요. 스승을 배신하고 진리를 어그러뜨리고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채우는 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밤의 선택과 그 결과로 그 이튿날 그는 스스로 목매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의 결과가 그 다음날 아침에 자살로 이어진 거예요. 성경은요, 밤에 자신의 생각과 야망과 욕심과 또 자신의 야욕으로 보내다가 자살한 가룟 유다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그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든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든, 그가 예수님의 제자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든, 밤을 그릇되이 사용하는 사람은 일생을 반드시 망친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정반대의 이야기도 나와요. 밤의 행실, 밤의 결정, 밤의 결과가 어떻게 그릇되게 나타내는지, 반대로 밤을 잘 가꾸고 이루고 밤을 잘 살려낸 사람, 밤을 잘 경영한 사람에게는 어떤 밤이 찾아오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9절에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사두개인과 그리고 대제사장의 당파는 사도들을 탈출하거나 구출될 수 없도록 경비가 삼엄한 공공감옥에 그들을 가두었지만 헛일이었죠. 왜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냅니다. 언제요? 밤에 끌어냈어요. 수많은 인간들이 퇴폐적인 밤문화에 젖어서 자신들의 게으름과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 밤을 보내는 그날 밤에
사도들에게는요, 살아계신 주님의 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령님을 깊이 경험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밤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밤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밤인가, 아니면 나의 밤은 죄악으로 가득 찬 밤인가? 똑같은 밤인데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가룟 유다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다면 구약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어떤 밤을 맞이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아브라함을 밖으로 찾아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별을 보여주셨으니 그 시간은 밤이었겠죠. 그러면 그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손들이 이렇게 많을 거야 약속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은 75세를 넘긴 아브라함에게는 단 한 명의 자식도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던 그날 밤, 밤하늘을 쳐다보며 내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날 밤 믿었어요. 그 밤을 믿음으로 채웠어요. 한숨과 낙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그 밤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별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 밤을 어떻게 채웠어요? 믿음으로 채웠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근데 이 믿은 그 때가 언제냐고요? 밤이었다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밤에 그는 믿음으로 채워갔을 때에 그 시간에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을 때에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로 갔을 때 참 힘든 시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서 비방했어요. 참 힘들었던 밤이었을 거예요. 그때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1절,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의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그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위로 삼아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했던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르쳤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주님의 귀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요 성도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거룩한 밤, 믿음의 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귀한 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밤, 타락하는 밤, 일생을 허물어뜨리는 타락한 밤문화, 일생을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주는 영적인 밤문화, 여러분들의 문화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다시 체포된 사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26절에 보니까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 성경을 보십시다. 오늘 네 가지의 대지가 있거든요. 45쪽에 보시면 보세요. 맨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 나타난 표적의 기사가 있다. 아름답고 행복한 이야기죠. 그런데
체포된 사도들, 그들을 체포했어요.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풀려나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 또 그들이 풀려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지요. 그런데 또다시 체포된 사도들, 또다시 그들이 묶였지요. 여러분, 잡혔다 풀렸다 잡혔다 풀렸다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은 무엇으로 결론이 날까요? 끝은 어떻게 끝날까요? 잡혔다로 끝날까요? 풀렸다로 끝날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잡히다 풀리다를 반복하지만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쓰러지다 일어서다를 반복하지만 무너지다 세워지다를 반복하지만 결국에는요, 풀리고 결국에는 일어나고 결국에는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뚝 떨어지기도 하고 또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것들이 업앤다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 결국은 끝은 어떻게 난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으로 끝난다는 이야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 같고 업앤다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놀라운 것은요, 전체 통으로 보게 되었으면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님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왕성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영이란 말이에요. 안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잘 됐어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무서우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잘 되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돼도 안 돼도 언제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우리의 영성, 우리의 믿음, 또 우리의 믿음을 세우시되 특별히 오늘 말씀에 적용한다면 나의 밤, 나의 하루의 시작인 밤, 그 저녁을 나는 어떻게 보낼까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고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후회만 가득한 지난 날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 다시 일으켜 주를 예배합니다.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고백합시다.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사랑 나의 갈망 나의 모든 것 찬양하리 경배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선포합시다.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노래하네 내 힘이 되신 주 주의 장막이 나의 힘이라 나의 말과 마음이 내 모든 생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이